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안 하셔서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행복감을 영원히 이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그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3일 동안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큰 기쁨이다, 축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좋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너무나 반가운 것은요, 여러분들의 앞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거든요. 근데 항상 저 뒤에서 찍는데 다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 보았던 뒷모습과 오늘 보았던 앞모습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그런 특권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는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격려를 받았고요. 아이에게 격려를 받은 게 뭔지 궁금하신 분은 어제 저녁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또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또 사랑도 받았고요. 또 그 사랑이 뭔지 궁금하시면 어제 저녁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 거의 다 하시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 아니면 또 뭐죠? 틱톡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거기에 좋아요가 없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들도 유튜브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지난 3일 동안 영상이 다 올라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금요일 저녁은 100명 조금 넘게 보셨어요. 어제 저녁 거는 50여 명 조금 넘게 보셨어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요, 그 말씀은 예전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이 한 권면이죠. 그런데 그때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그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1절로 3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가 부활하실 때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어떤 이렇게 꿈찔꿈찔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 하는 굉장히 큰 은혜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입양되었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입양보다 더 적절한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낳았다 하는 거예요. 이 새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와 너희의 죄성과 너희의 죄 아래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끝나고 너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 하는 거죠. 이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였어요.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전 것이었어요. 내 공로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게 우리 이전의 삶이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던 그 예전의 생각과 습관 속에 살았던 것이 우리 이전의 삶이었어요.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던 모습이 우리 이전 것이었어요. 그게 다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이전에 너희의 힘과 너희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새 생명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세상과 육신에 속한 일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웃어주고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연민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집착하던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죄를 미워하는 그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 어디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또 이렇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은 골로새서 3장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위의 것이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기다려 보신 적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뭔지 아세요? 벌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지금도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계속 찾아다니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휩쓸려 가면서도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다시 1,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를 보면,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고 있는가.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는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는 다들 살잖아요. 요즘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미덕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바쁘게 사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아름답게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기고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인데 딱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재미없어. 네, 언제부턴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재미가 있나 재미가 없나가 뭔가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조금 번거롭게 하고 헌신하는 삶은 사실 재미는 뒤에 가서 있어요. 의미가 먼저 있고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뒤에 재미가 따라오는데 재미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기회도 없이 버려버린다 하는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불편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살아요. 바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에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사실 하나님의 것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많이 찾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경우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 말씀 앞에 많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궁금해서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바로 가요.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까 봐 빨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 괜히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1번, 2번, 3번 이거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버려져 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누군가를 구제하는 삶, 이런 것은 시간 있고 능력 있고 물질 있고 여유가 있는 다른 누군가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냥 내가 좀 수월하고 편하고 잘 되고 무사히 살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무엇은 나에게 다가오는 짐으로 여기며 사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나의 것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짧은 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우리가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이 살아가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것이 뭔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제발 좀 찾으면서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이 인생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찾으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두드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말로 정작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늘 뜻인 것을 잊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잊고 우리는 우리의 것만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뭘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의 것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그의 것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Good to Great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국 말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목사님 서재에서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그 책을 빌려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거 기업 경영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 가운데 한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Good to Great.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저자가 권면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좋은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죠. 좋은 학교, 좋은 정부, 좋은 기업, 좋은 교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요, 좋은 상태를 너무나 좋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위대해지는 것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이 저자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투라는 말 아세요? 영끌이라는 말 아세요? 이 한국에서 최근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최근 세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 비투라는 것은 빚을 왕창 얻어서 어딘가에 투자하는 말을 비투라고 해요. 영끌이라는 것은요,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어딘가 내가 투자한다 하는 말이에요. 투자가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어떤 아픔들이요, 요즘 막 이자가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비투하고 영끌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갔죠. 한 심리학자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현상을 Temporal Discounting Effect라고 한대요. 한국말로 바꿔보면 시간 할인 현상, 시점 할인 현상, 이런 거라고 합니다. 시간 할인 현상이란 이런 거예요. 미래에 얻어질 가치보다 현재에 얻어질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미래에 받을 어떤 큰 보상을 디스카운트해서, 할인해서 지금 당장 내가 받겠다 하는 거예요. 아침이라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을 기다리면 1,000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받으면 500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받으실래요?
1년 기다렸다 1,000불 받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500불 받아가실래요? 500불, 아니 1,000불이지.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좀 있으면 기다렸다 1,000불 받고, 지금 좀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500불 받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500불을 선택한대요. 그게 바로 시간 할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1년 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500불 받고 말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도 깊숙이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장래의 축복, 하늘의 뜻, 그것보다 지금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재미있게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는 없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1절 이후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까지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선진들 모두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세에서 지금 당장 그것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뜻과 천국의 그 삶을 미리 보고 여기에서 기뻐하며, 핍박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저기를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로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바라봐야 할 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하느라. 오늘도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것, 내일 사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가장 편한 것과 좋은 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천국을 디스카운트해서 여기서 지금 누리고 싶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디스카운트 해가면서 정말 그 주실 그 큰 것들은 놓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작은 것에 울고 불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요, 장래에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어요. 오히려 오늘을 디스카운트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적금을 계속 부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히려 장래를 위해서 오늘 수고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었고 좋은 것이 있어도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삶의 여건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된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늘의 것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대한 삶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는 위대한 삶, 훌륭한 삶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위대한 것을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나는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물거 버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냥 목표를 아주 크게 이런 거예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저거는 안 되니까 나는 접을래,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대한 삶은요,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에 좀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하고 훌륭한 일에 대한 예화가 아주 간소한 것으로 아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3절에서 10절을 제가 이렇게 쭉 줄여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찾고 조금만 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열심으로 자원하여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가진 능력과 이렇게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찾고 구하면 뭐든지 할 것이 찾아진다 하는 거죠. 예배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봉사하실 건강과 물질이 조금 나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전하십시오. 뭐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드리기에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의 것을 추구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분명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며 봉사하라는 의미이겠죠. 특별히 인내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그 인내하는 시간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면 힘들죠. 남들은 그냥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따라가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때, 뭔가 하나님 뜻에 맞춰 수고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런 반문도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은혜의 것,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인 것을 깨닫기에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을 거기서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인내하는 그 시간에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이 주실 것을, 장래의 것을 바라보며,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것을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실 것에 대해 믿으며 인내하며 그 길을 꾸준히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게 주신 것들을 조금씩 나누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고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평생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신 분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좀 작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끝나면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일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1년 뒤에 제가 뭐 할게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뭐 다른 급한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미리 생각하고 구하고 찾아서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미리 구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힘들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 사랑이 그치면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혼 구원도 봉사도 선교도 예배도 하나님도 없는 그런 건물 덩어리로 변질해 버려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 나눔, 섬김, 사랑, 이런 의미 있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는 처음에 없는 것들,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재미가 생기는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냥 세상 건물과 모임과 즐거운 잔치로밖에 변해버린다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나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좋은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차도 타지 마시고 걸어 다니시고 뭐 이런 불편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으니 하는 그런 안주하려는 그 생각을 포기하라 하는 거죠. 좋은 것을 포기하면
불편함이 찾아올 거예요. 또 익숙하던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도 올 것이고요. 또 좋은 것을 포기하고 위대한 것으로 나가려면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담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내기는 너무나 힘들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건물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여기저기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건물이 이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초창기 이민자들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와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이 건물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했을까요? 장래에 있을 여러분, 또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배하고 저들이 편하게, 그래도 수월하게 넓은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서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고 지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들이 당장의 그때의 삶만, 자기 삶만 생각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기 텐트 치고 예배 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위대한 것을 꿈꾸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우리들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와 좋은 교우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분들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좋음에 안주하려는, 그냥 그 좋음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뒤로하고 훌륭한 것, 하나님의 것,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것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지신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일, 그 위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위대한,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위대하신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축복을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4절 말씀이 뜰까요?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래에 받을 그 큰 은혜요, 축복이요, 그 위대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것,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가 그 위대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